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신실한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빛이시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는 늘 주님이 아닌 그 주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연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의지하며 이 시간도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이 오늘도 더욱더 다듬어지며 새로워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신실하신 사랑을 기대하며 또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 잠잠히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를 요동치 않는 반석에 세우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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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이 저에게 큰 행복임을 저희가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하여 저희들의 영이 뜨거워지게도 하시옵시고 주의 말씀은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불같은 소망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지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당한 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과도 함께 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서 3장 5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는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로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를 맞이해서 좋은 권위를 가진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침묵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받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지 못했거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침묵하는 것이 맞지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에서 7절은 거짓된 예언자들을 경고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8장부터 12절까지는 거짓된 예언자와 달리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의롭게 증거하는 자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은 다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또 욕망을 치우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거듭 말씀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의 입맛을 좁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거짓된 삶의 길을 가르치는 예언자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평화를 외치지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하나님의 종들이 전쟁을 예언하고 평화를 예언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극복하여 사람을 힘들기 위해서 전쟁과 평화가 마치 내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입니다. 평화를 약속하시는 분도 전쟁을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평화를 깨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대한 일들은 평화와 전쟁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시 먹을 것이 없어서 칭얼거리거나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가슴 아픈 것이 아니에요. 전쟁과 평화는 사람의 생명과 달려있기 때문에 그 정말 중대한 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놓여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은 마치 그것이 내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사람을 겁박하게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전쟁과 평화가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양심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열심히 하는 근원이 바로 무엇입니까? 양심을 팔아먹고 거짓된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좋게 보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 그것은 거짓된 말을 했던 예언자와 함께 망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6절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야망을 세우기 위해 이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현혹한 자들에게 몇 가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시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밤을 맞게 될 것이다. 밤은 쉬는 곳입니다. 밤은 내일 준비하는 것이죠. 이 밤을 맞이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두워서 자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악한 일도 못합니다. 선한 일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을 맞이하게 된다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밤이 와도 두렵지 않고 낮이 와도 대범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밤에 함부로 나다니지 못합니다.
이 마음의 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못 사는 것입니다. 평안의 영이 내 영을 자리 잡아야 되지만 하나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직 거짓된 영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던 자들, 자기의 배부름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 했던 그 사람들은 밤이 두렵습니다. 이 밤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참 공고한 인생들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가 늘 거짓된 것입니다. 한 번 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즉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속인 일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밤을 맞이하게 되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죠. 여러분, 요리사는 음식에 재료가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은 말씀이라는 재료가 늘 공급되어야 되는데 거짓된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는 내가 계시해 주지 않겠다. 이 계시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미래에 도움되는 것이 어떤 얘기일까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노라. 가난한 자에게 뭐가 하십니까? 나가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지금은 어둠이지만 앞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 되는데 거짓된 예언들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말씀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왜 이 땅에 속한 많은 사람부터 존경을 받았을까요? 과거의 일도 알 뿐더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들은 존경받았습니다. 똑같은 육체를 입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갖췄으니 그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누구로 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다른 사람과 달리 뛰어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그가 30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미래가 활짝 열린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그는 정말 죽음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큰 고난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며 주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을 나도 듣기를 원합니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우리의 삶은 평안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 않으면, 즉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넷째는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욕을 한번 먹고 그냥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출당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한 사람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많은 사람들, 그가 몸담았던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욕을 먹는 것이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점점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종들에게 거짓된 종들을 통해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했던 하나님의 종들의 업적과 공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주의 종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더 열의를 가지고 비난과 책망하기 때문에 무척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자, 5절, 6절과 7절과 달리 8절은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미가는 다른 종들과 달리, 거짓된 종들과 달리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로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우선 어떤 일을 갖춰야 됩니까?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죠.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지금 여기에 정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선포할 때 죄를 죄라고 지적해주고, 그리고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해서 온전치 못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자신감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릇된 양심을 가진 자들에게 해결하고 외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주의 종들만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기쁜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기쁨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 모든 시대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한 자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어둠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계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낍니다. 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여러분 달콤한 것 같지만 달콤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명자들은 남들이 보기에 힘들다고 해요. 그러나 사명자들이 힘들지 않게 주의 길을 하는 것은 뭡니까?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며,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고단한 인생길에 찾아와도, 고단함을 모르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삶이 내게 찾아와도 그것이 힘들지 모른 채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내게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게 증거했던 예언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증거했던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죽음의 세계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세계가 두렵지 않아요.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믿는 자들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전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바로 미가가 그렇게 살았어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속들, 야곱의 우두머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란 무엇일까요? 거짓된 종들에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의를 굽게 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짓 종들에게 세상의 부유함을 위해서 성도를 힘들게 하고 백성들을 혼란하게 빠지는 그들에게, 영에 입각한 종들은 그들에게 온전한 길을 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의는 사람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동시에 재미없는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마음껏 놀지 못한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는데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지 말라고 해요. 거짓된 예언자들과 이 세상의 악한 풍습을 그대로 답습한 그 종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놀고 싶고 마음껏 여러분 정욕을 여러분 품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그걸 하지 못하려고 하죠. 결과적으로 어떠니까 분리되는 것이죠. 분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못한 결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나를 멀리 떠나라고 합니다. 내게로부터 멀리 떠나라고 합니다. 나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 것이니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떠나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참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을 폄하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라는 큰 굴레에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죠. 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땅히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거짓된 예언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 회개의 시간을 가질 필요도 없고 번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불태울 시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거짓된 예언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당신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에 대해서 분명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를 선호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값 치르는 거 원치 않아요. 회개의 시간을 갖는 거 원치 않습니다. 고리타분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부자연스러워요. 이것이 정말 소중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그 거짓된 예언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껴요.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껴요. 회개하며 기도하고 용서함 받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눈을 감고 자기 일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노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 예배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많은 곳이에요. 그 예배 장소는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답답한 심령이 자유로움을 얻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그렇게 힘겨웠던 인생살이에 소망을 주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예언자들이 성전을 지금 무엇으로 세워주고 있습니까? 피와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피와 죄악으로 건축된 성전은 온전함이 없어요. 그곳에는 불의가 있어요. 그곳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악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도 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과 그리고 돈 거래하는 사람들을 다 내주셨어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치셨어요. 피와 죄악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다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증거하는 거짓된 예언자들 때문에 성전이 죄악과 피로 여러분 건축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에요. 거룩한 영역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각오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우신 피의 터전이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거짓된 예언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교훈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줄 이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로 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아닌 거짓된 종들은 뇌물을 받고 뭘 합니까? 재판합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인데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고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삭감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과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종의 딜을 통해서 죄를 탕감받는 것입니다. 죄를 탕감받는 일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관들은 죄를 탕감하는 것이 자기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것이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관들은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억울한 자를 돕는 것이 재판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남들보다 유능하고 똑똑하게 하면 어리석은 백성들을 돌보게 함인데 자기가 가진 똑똑함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그들은 마땅히 죽을 사람들에 살려주는 것은 죄인 것이죠.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은 거저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거저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야곱의 우두머리들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자들은 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팝니다. 여러분, 돈을 받고 하나님 말씀 팔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돈이 개입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만몬이라는 신을 압도해주는데 이 땅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만몬의 신이 성령을 제압할 때가 있어요. 성령과 만몬의 신이 서로 결탁하여 싸울 때 하나님의 영에 입각한 사람들은 마땅히 이겨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힘든 상황이 오늘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변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느냐, 아니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사상의 노예가 되어서 어느 권력자들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어서 강단에 서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오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 가운데 영 분별이 안 되고 악한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자적인 능력을 가졌다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된 말씀을 증거한 자들이 거짓된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요.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가 가질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을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해로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거짓된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 한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짓된 예언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는 사람들, 정말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첫째, 인생의 숨은 거짓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죄가 있으면 죄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타인의 유익을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착한 사람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내가 죄를 짊어짐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세워지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악한 종들은 달리죠. 타인의 아픔이 나의 유익이고 타인을 힘들게 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죠.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종들은 타인의 유익을 지향한다는 거죠. 셋째는 무엇입니까? 모두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 나도 살고 그리고 말씀 듣는 사람도 살아야 되죠. 근데 거짓된 예언자들은 나도 죽고 거짓된 사람들 말씀 듣는 사람도 같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로분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돌무더기 아시죠? 이 밭을 일구다 보면 이 돌이 나옵니다. 그 돌을 이제 밭 구석에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이 돌무더기가 되는데 돌무더기는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돌무더기가 되어 있어요. 쓸모없는 백성이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 쓸모없는 백성이 됐습니까?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때문에 쓸모없는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미가서 3장 전체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진 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해결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무더기가 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면서 정말 살 길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돌이켜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는 어떤 해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면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도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말씀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나사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종 담임 목사와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시카고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정도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귀한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직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 듣고 백성을 살리는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동네 노예가 되거나 남의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정직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종으로서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귀한 백성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우리 심령과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가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여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외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인간의 유혹에 의해서 세상의 그 좋은 것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며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듣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아버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면 임정은 평안이 올 것이고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죄악으로 물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이 아버지 평안과 복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악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와 부활의 감격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이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과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능히 대적한 자가 없었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불쌍한 영혼들이 아버지 죄에서 구원받은 일에 많은 시간 보내게 도와주옵시고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들의 조경화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누가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데 그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을 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등불에 아버지 기름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좋은 권위를 선용하시는 하나님 축복된 사람들 될수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